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어제와 같이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7장, 18장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녹화를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녹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여요. 왜냐면은 저도 어느 정도 카메라랑 이제 익숙해지고 친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인지 녹화 시간은 좀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편집을 할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재미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굳이 재밌어야 되냐? 성경을 읽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향하는 바는 그렇거든요. 조금 이왕이면 같은 성경이지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추구하는 거는 이제 좀 재밌게 이 시간을 좀 즐겁게 채워나가자. 그럼 좀 성경하고 좀 친해지지 않을까. 저는 되게 성경하고 친해진 걸 많이 느끼거든요, 요즘.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과연 어떨까 하는 게 궁금함이 좀 있습니다. 댓글을 제가 계속 닫아놓긴 했었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설정을 하다 보면 또 열어놨어요. 조금 열어놓긴 했는데 보시는 분들 혹시 댓글로 응원도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이렇게 했으면 더 재밌었겠다. 요건 좀 거슬린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 16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네, 어제까지 제가 제목으로 예고편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제 나왔어요.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과연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까? 한번 지켜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뭐 이름 짓는 게 참 재밌네요. 그래도 광야가 구광야, 신광야 이렇게 있나 봐요.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그러니까 2달 그리고 보름 반 정도 지났나 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시작하자마자. 네. 그냥 시작부터 원망을 하고 시작을 해버리네요. 네, 16장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배고프단 얘기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네요. 네, 참.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그날 먹을 만큼만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그러니까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는지 아닌지 의심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겠다. 뭐 이런 거겠죠.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두어 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데리고 나온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밖에 없는데 왜 우리도 굶고 있다. 모세와 아론도 같이 굶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먹고 이 사람도 굶고 이런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참 이렇게 사람은 참 원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툭 하면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주변을 항상 원망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메뉴가 또 바뀌네요. 아침 저녁으로. 저는 통일인 줄 알았거든요. 고기로. 이러면 또 괜찮죠. 예.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이 가끔 구름에 햇빛이 이렇게 쫙 비치는 거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예, 이렇게 구름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모습은 과연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와중에 또 모세는 아직도 말을 잘 못하나 봐요. 아론 시켜서 얘기하고. 네. 아론의 뭐랄까요? 아론의 직업이 사라질까봐 그랬을까요? 네, 아무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요 말씀이 가끔 탁 세게 올 때가 있어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 날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거치고 나니 이럴 수가! 네, 이럴 수가! 이렇게 나오네요.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네. 왠지 그 안개가 쫙 피었다가 사라지고 뭐 쌀아기 같은 게 있다고 하니까 왠지 저는 만두가 떠오릅니다. 만두집 가면 연기가 쫙 자욱했다가 또 딱 그 뚜껑 쫙 열면 또 싹 사라졌다가 그 위에 하얀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얼마나 제가 만두를 참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게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한 오멜이 한 11리터, 리터 단위로 따졌을 때 한 11리터 정도 되더라고요. 1인당 한 11리터면 그래도 양이 적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러니까 딱 맞게 배분이 된 거죠.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얼마나 딱 깔끔합니까? 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런데 짜증나요. 짜증.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이거는 뭐 먹고 남은 게 아니고 이거는 양심 그런 문제가 아니고 말을 듣냐 안 듣냐 이거예요. 네. 왜 말을 그렇게 했는데 안 듣냐 이거죠. 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 버렸다. 매주 엿새 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2배, 곧 한 사람의 2오멜씩 거두었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그 일을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 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이 와중에 또 쉬는 날까지 챙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아시죠? 일하시는 분들. 이 쉬는 날이 예,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데,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잘 챙겨주시는데, 말을 왜 안 들을까요? 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이 와중에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요게 아니에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 오버했습니다.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예, 그전과 달랐다 이거죠. 쉬는 날 제대로 챙겨주시네요. 제가 반성합니다. 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렛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여기서 터졌어야 되는데 제가 일찍 터져버렸네요. 네. 그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렛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이렛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백성이 이렛날에는 안식하였다. 좀 쉬라는데도 왜 이럴까요? 진짜로 먹을 게 있는데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말로 좀 싱싱한 거 먹으려고 그랬었나?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하였다. 제가 다니는 교회 이름이 만나교회입니다. 네. 그것은 고수씨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이게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꿀 섞은 과자 같은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를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이거를 따로 이렇게 모아놨네요.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건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조금씩 모아놓은 걸까요? 네,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항아리 안에 담아놓은 것 같아요. 뒤에 나와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면 썩지 않았을까요? 그건 썩지 않았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서 늘 거기에 있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40년 동안 이렇게 먹을 거 걱정 없이 있었네요. 늘 가나안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 아직 제가 틀렸네요. 11리터가 아니고 저게 2분의 1인 줄 알았어요. 10분의 1 에바면 한 에바가 22리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오멜은 약 한 2.2리터. 11리터는 너무 많죠, 인간적으로. 음료수 1.5리터만 먹어도 배가 터지는데. 아무튼 2.2리터 정도 되는 양을 줬네요. 1인당. 네.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고 16장이죠. 1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16장 마무리에 딱 제가 넉다운이 돼버렸네요. 네. 2.2리터. 네. 검색까지 잘 해봤는데 말이죠. 네. 그렇게 16장 마무리하고요. 17장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과연 또 얼마나 투덜대고 그럴지 또 궁금하지 않아요. 네. 먹을 것까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또 그곳을 떠났어요.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예, 계속 이동을 하는 거죠.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저 이 정도 됐으면 그냥 가라 그럴 거야. 이집트 다시 가라고. 진짜 짜증이 저도 짜증이 벌써 나는데 아직 더 가야 되잖아요.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의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뭐만 하면 죽게 하냐고, 죽을 것 같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 옆에 있는 사람들 진짜 지치거든요.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얘도 이제 승질 난 거예요. 네.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네. 이렇게 이름 잘 짓는데. 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이거 또 도망가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그렇죠. 이거 그냥 들고 있어도 엄청 힘든데 지팡이까지 들고 서 있어야 되잖아요. 엄청 아프죠.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굉장히 특이한 전쟁이죠. 네,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다가 들고 있으니까 이겨버린 전쟁입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는 전쟁이네요. 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하고 외쳤다. 이렇게 승리를 외치면서 굉장히
멋있게 1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전쟁 나서 이제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싸움을 하긴 하네요. 네. 전쟁이 끝나고 18장입니다. 18장은 어떻게 또 불평을 할지 뭐 할지 궁금하죠. 네.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갑자기 장인 어른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는, 갑자기 돌아와 있죠.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아니었나 봐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아빠한테 데려다 줘야죠. 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 이름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고, 그렇죠. 또 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 이름은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엘리에셀이 좀 더 멋있는 이름 같네요. 게르솜은 좀 남자답지 않아요? 이름 자체가. 예.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 그들은 거기에서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자 이드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 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 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일세. 이드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는지.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았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그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성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는 앉아있고 나머지는 쫙 서 있고 하루 종일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모두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좀 보기 안 좋았나 봐요.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저는 여기까지 읽고
나에게도 자리를 줘서 내가 대신 하겠네 뭐 이렇게 해서 뭐라도 하나 하려고 말씀하시나 싶었는데 또 저의 짧은 지식과 이런 안 좋은 그 고정관념이죠. 그런 걸로 또 오해를 했더라고요. 또 보시죠.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전 이게 참 마음에 오더라고요.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 지금 현대에도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뉴스에 막 뭘 받아 먹었네, 뭘 또 부정을 저질렀네, 거짓말을 하네, 막 이런 거 보면은 화가 팍 나더라고요. 네, 아유.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점점 이렇게 등급이 계급이 낮아지는 느낌이죠. 네.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재판관을 세우라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 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 이 장인의 말이 어떻게 보면 사회를 만들어 버린 거죠. 유목민이라고 계속 떠돌아서 살던 사람들에게 뭔가 이게 사회 구성원이 되게 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되게 가볍게 얘기했는데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웠다. 그들은 언제나 백성을 재판하였다.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 그들이 재판하였다. 얼마 있다가 모세의 장인은 사위의 배웅을 받으며 살던 고장으로 돌아갔다. 와, 이렇게 딱 떠나가는 거예요. 딱 할 말 딱 하고 딱 멋있게 기틀을 딱 마련해 놓고 내 사위 잘 되게 딱 해놓고 혼자 딱 떠나갑니다. 와, 이게 남자죠. 이게 진짜 남자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멋있게 이드로의 뒷모습을 딱 상상하게 하며 18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18장 딱 읽으면서 마음이 좀 많이 웅장해지지만 한편으로 좀 작아짐을 느낍니다. 네, 제 이드로 이 양반이 뭔가 할 것 같았다, 막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았다 이런 고정관념으로 막 쪼아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멋있는 사람을 제가 오해를 하고 말이죠. 이전에도 한번 제가 이랬잖아요. 그랬지만 이러면서 막 혼자 광분해가지고 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러지 않았다. 막 이런 사람이 이렇게 성격이 급하거나 이렇게 뭐든 막 급하게 생각하고 그냥 짧게 생각해서 그냥 이런 나쁜 놈 이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저처럼 돼요.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지고 말이죠. 아이고, 오늘은 제가 많이 부끄러움을 느꼈던 출애굽기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제가 백성들 욕을 막 했지만 저도 똑같아요. 뭐만 하면 죽겠다고, 막 힘들어 죽겠다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반성합니다. 앞으로 힘내서 더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미안한 마음을 끝으로 오늘 이렇게 18장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좀 미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안 생기는 하루 보내시길 또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